우리가 이번 집회는 기독교의 가치 수호를 위한 연합 집회라 그랬는데, 정말 이슬람과 기독교가 과연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열심히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인류가 사는데 지금 한 나라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없고 전부 섞여서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250만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같이 와서 섞여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섞여 사는데 종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이 다른데 서로 다른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우리 조금씩 양보하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 이게 다문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을 했었어요. 다문화 정책을 1960년대부터 이 다문화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데 1993년도에 미국에서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상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Clash of Civilizations라고 하는 문명의 대충돌론, 그런 책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온 세계가 문명 간의 대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는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하게 될 텐데, 이들 때문에, 이들의 그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 이슬람 문명이 기독교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힌두 문명과 불교 문명과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27살 때부터 강의를 하셨어요. 27살 때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하셔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57년간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셨습니다. 정치학 교수. 그러니까 정치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걸 또 이론적으로 정립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정치하면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3년도에 문명의 대충돌론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진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때 그 논문을 본 학자들이 이렇게 읽어보더니, 아니, 아실만한 양반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네, 이러면서 전부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이다, 문명 간의 충돌이라니, 우리가 문명 간 다문화 정책, 이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해가지고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냐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1993년도에.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침에 출근용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빌딩을 2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펜타곤에 또 비행기를 1대를 납치해가지고 갖다 충돌을 해버리고, 이래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게 누가 한 짓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19명의 무슬림들이 저지른 짓이다. 19명의 무슬림들이. 그래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슬람권에서 발끈해가지고 왜 몇몇 사람의 잘못한 일을 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지금 건드리고 그러냐 하면서, 테러가 문제지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슬람이 테러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슬람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한 말을 취소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9.11 사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굴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하는, 순교를 각오한 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중에 성적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청년들을 골라서 너희들은 테러하지 말고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되 항공 조종술을 공부해가지고 어느 비행기든지 딱 올라타면 그냥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따고 모든 자격을 다 갖춰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부를 때까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공 조종술을 배워서 미국으로,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인데, 공부 많이 한 이 항공 조종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입국을 안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출근용 비행기를 타가지고 가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뉴욕에 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것이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2개예요. 그 밑에 빌딩들은 조무래기 빌딩들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도 보면은 엄청나게 큰 빌딩들인데, 그것을 세워놓고 보면 그 빌딩에 비하면 다른 빌딩들은 아주 조무래기에 불과한 그런 빌딩이에요.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테러범들 중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장면을 굴 속에서 보고 있을 때 그 장면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문 기사에 떴는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비행기가 납치돼 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부딪힐 때 오사마 빈 라덴이 그것을 계획한 사람 아닙니까? 박수를 치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심각하게 보고 있더래요. 한참 동안 연기가 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스르르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성공했구나라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을 비행기로 어느 지점을 어떠한 각도로 들이받으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갔다가 빌딩에다 닿는다고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테러를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이게 일부 몰지각한 무슬림들이 있지, 기독교인 중에도 살인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범들도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살인의 종교다, 강간의 종교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무슬림 중에 간혹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슬람을 테러의 종교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슬람을 다 이렇게 보듬고 품어서 조금씩 잘못되는 거는 다 용서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앙겔라 메르켈 여사라고 독일의 총리를 4년씩 4번을 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이라는 유럽 최강국이 총리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텐데 4번을 연속해서 총리를 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
열심히 해봤더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 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라고 이미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슬람 때문에 은퇴했습니다. 이분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사회에 원리주의를 심어나갔다. 원리주의 이슬람을 심어나갔다. 근데 유럽이 톨레랑스 문화라 그래서 이거 조금씩 다 톨레랑스라는 것이 관용의 문화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그렇게 대대손손이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가진 사람이 조금씩 베풀어 주는 거지, 안 가진 사람이 악에 바쳐서 그러는 거지, 적당히 나눠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게 굴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진 사람의 의무, 나눠주는 거다, 베푸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이런 문화가 이게 유럽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이슬람에 무너지지 말자 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럽에 무슨 법이 생겼냐 하면, 난민들을 막아야 된다, 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 중에 무슨 법이 있냐면 스탑 소로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스탑 소로스 법. 소로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거부인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부를 할 때 1억, 2억 뭐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뭐 1조 2천억 뭐 이렇게 막 기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막지 못하면 이슬람 유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로스를 막아라, 스탑 소로스, 소로스를 막아라 라는 그 법이에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법이 뭐냐? 무슬림 난민 한 사람을, 무슬림 이민자 한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년. 왜 안 놀라세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유럽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리는 무슬림 난민은 안 받겠다. 무슬림 난민은 안 받고 우크라이나 난민이든지 뭐 이런 기독교 난민들은 우리가 받겠다. 그러나 무슬림 난민은 안 받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다. 저 레바논에 있는 난민 캠프 뭐 그쪽에다가 2만 명의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난민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닫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동남아 쪽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슬람을 환영하는 나라예요. 친이슬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이슬람 국가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왜 친이슬람 성향을 보이느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193개국 중에 OIC라고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국제단체가 있어요. 57개국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7개국이.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이 국제회의 그런 데서 57개국이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57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에 잘못 보이면 정치 못해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친이슬람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저쪽 파주 쪽에 어느 교회 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와인을 깎아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여집사님이 있대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하고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같이 하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뭐 구역장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몇 주간을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해봤대요. 도대체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가정이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라면서 야, 너 나하고 그럴 사이냐? 왜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냐? 그런데 이 집이 형편이 열악한데 자식이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금이 없는 거야. 근데 자식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어머니,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인데, 근데 이 이슬람은 좀 우리하고는 신앙생활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개종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고 해외 유학까지 졸업한 후에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장례까지 보장된다면, 학비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니까,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이슬람을 모르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박동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벌써 몇만 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마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기독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슬람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개종을 결심했다 그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하고 오더니 우리나라에다 모스크를 차려놓고 평화 이슬람 사원, 인천에다가 평화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그러놓고 나도 옛날에 기독교 다 다녀보고 성경도 다 읽어봤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과 코란, 이 코란은 성경과 코란이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 코란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코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Bible is the word of God,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지극히 높여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될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너무 우로 갔고 하나는 너무 좌로 갔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죽여버려야 될 죄인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게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 들 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반박할 만한 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슬람은 정말 거짓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영입니다. 이 영의 분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터키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부부가 다 같이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선교사가 가이드를 했대요.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가이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그 알라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같은 신이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저쪽에서는 알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같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론과 근거를 대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슬림이 되느냐, 뭐 코란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교리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는 아랍어로 이슬람 신앙 고백을 따라하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랍어로, 한국어로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냐?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거를 아랍어로 하는 거예요. 라 일라 엘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 이거를 아랍어로 하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거를 아랍어로 따라하면 그때서부터 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지금부터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 벌려주고 선물 주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때 아랍어로 보면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라 일라 알라 엘라 알라.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런 내용인데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는 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일라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알라는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고유명사예요.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가 알라였었어요. 이 알라는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던 신입니다. 코란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신을 알라 외에는 일라가 없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알라와 여호와를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다르니까, 알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면 직책, 직분은 같은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고유명사는 같은 이름으로 쓰면, 이게 이름이 같더라도 여러분들, 이 고유명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과장과 박 과장이 있다.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둘 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과장, 이 사람도 과장이에요. 근데 고유명사가 달라. 김, 박, 이거는 고유명사가 다르면 이건 존재가 다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슬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도 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종교가 다르다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리 정책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얇은 책자, 알왈라 왈바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이게 왜 작냐? 엄청난 분량의 이 큰 책들도 있지만, 요거를 요약해서 잠깐 30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요약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미국에 가면, 미국의 모스크에 가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이거 3달러 주고 팔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쓴 거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정치 종교 자문위원, 종교적으로 평생 옆에 붙어서 왕을 자문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알라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십니다. 이거를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파트와 위원, 파트와라는 것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부터 새로운 율법입니다. 여태까지는 이것을 율법으로 알았지만 이슬람 율법이 오늘부터는 이게 율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슬람 율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이거 파트와라 그러는데, 파트와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평생직이에요. 이건 평생직. 이런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알왈라 왈바라라는 이 책이 알왈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무슬림들끼리는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무슬림이라면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알왈라라는 말이에요. 알왈라. 왈바라라는 뭐냐? 무슬림이 아니라면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고,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되고,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비무슬림들은 철저히 증오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선자라는 말이 코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위선자, 이런 자들은 위선자들이니라 이러면서 위선자는 가혹한 징계가 임할 것이다.
위선자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위선자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코란이라는 책에. 그런데 위선자가 누구냐 하면 코란에 보면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 이게 위선자예요. 코란에 4장 138절, 4장 144절, 3장 28절, 5장 51절, 5장 51절에는요 기독교 유대교인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아라, 코란에 있어요, 코란에. 그런데 코란 3장 28절에 보면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란 3장 28절이라든지 또는 코란 4장 144절이라든지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알라가 너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슬람에 평화로운 무슬림이 존재할 것인가? 코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무슬림이냐?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는 자, 이게 진짜 무슬림이에요.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는 자, 코란 49장 15절입니다.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는 자가 무슬림이다. 두 번째,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세 번째,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슬림들이고, Only those are real Muslims 라고, 그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무슬림들이라라고 코란 49장 15절에 아랍어로는 인나마라는 말, 인나마라는, 오직 그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만 진정한 무슬림들이다.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며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슬림들이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이라, 우리는 전쟁을 싫어한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코란 2장 216절에 보면 싸움은 너희에게 부과된 의무이니라, 싸우기 싫어도 너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라고 코란 2장 216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전쟁 싫어하는 평화적인 무슬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속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코란은 이 사람들이 신의 말씀으로 믿고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신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을,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자를 위선자라고 코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위선자가 누구냐? 위선자는 재산을 움켜쥐고 알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들이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코란 9장 67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선자가 누구냐? 위선자는 알라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지하드하는 자들이 진짜 무슬림인데, 알라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 라고 하는 자들이, 이게 위선자들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쪽에서 볼 때도 그는 무슬림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무슬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아주 그 나쁜 부분들을 이게 감춰줍니다.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감춰줍니다. 그래서 코란도 거짓말로 번역을 해요. 거짓말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탁기야 번역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탁기야 번역. 탁기야가 뭐냐?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탁기야라 그랬죠. 탁기야에 의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이 말하는 탁기야를 듣고 대신 거짓말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라는 분이 알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즘에 또 알라는 하나님인가라는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또 배포했는데, 알라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신이라 이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수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탁기야를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같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이 같은가 분별을 하라 그랬죠. 영이 다른 영이에요. 이거는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동명이인, 나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동명이신이 있어요. 아랍어 코란, 말레이시아의 코란, 인도네시아 코란, 그 코란에 성경책, 아랍어 성경책, 말레이시아 성경책, 인도네시아 성경책, 거기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해서 성경책에, 코란에가 아니라 성경책에 아랍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했다면 그 알라는 우리가 같이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알라는 같이 믿어도 돼요. 그러나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절대로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이름이 같은데 이름은 같아도 존재가 달라요. 동명이신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알라는 무슨 영입니까? 코란 5장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코란 5장 17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라고 코란 5장 17절에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란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코란의 이 알라의 계시라면, 이것이 알라의 계시라면 이 계시는 성령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면 악령입니다. 중간치 영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냐,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영이냐, 아니면 예수가 구주됨을 부인하고 배격하는 영이냐, 핍박하는 영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알라라는,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이 신은 비록 아랍어 성경, 말레이시아 성경, 인도네시아 성경에 알라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해놨을지라도 그것은 동명이신이고 영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헷갈려요. 여기서 막 헷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코란에 나오는 이브라힘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과연 같은 신이냐? 아버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자르라고, 코란 6장 74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자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름만 같지 족보가 다른 겁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었어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준 그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에 기초를 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름만 갖다 썼지 존재가 다른 거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거짓말들을 적나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과서에도 선생님들도 학자들도 그쪽에서 타키야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문서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쓰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20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으려면 제가 쓴 책들을 읽으세요. 왜 모함마드의 계시는 자꾸만 바뀔까? 이 책이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써놨어요. 시작을 보면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이 모함마드가 만든 이 종교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 책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갑니다. 그리고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속아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 이 책을 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성관, 구원관, 죄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각들을 성경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이죠. 그리고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라는 책을 썼어요.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범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테러범은 또 무슬림이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되는 것일까? 적나라하게 명쾌하게 이유를 밝혀놓은 책이 그 책입니다. 그리고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중동 이슬람 사회에 살고 보니까 거기서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슬람을 좋게 선전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교과서가 마치 무슬림 포교지 같아요. 포교지.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그렇게 미화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교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육부 장관이죠 지금은. 편지를 썼어요. 이거 교과서 내용 잘못됐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알려줬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썼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죠. 이런 책들을 좀 읽으세요. 읽으셔.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강의를 6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 7번의 시리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만나면 여태까지 그냥 무섭다, 싫다 이런 느낌을 줬는데, 무슬림 만나면 반갑게 너 잘 만났다,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반갑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7번의 강의인데 등록해서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5만 원의 등록비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6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010-4578-1622 010-4578-1622 이렇게 해갖고 등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등록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좀 들으셔야, 그래야 우리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있어요. 유럽이 지금 이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눈을 뜨게 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슬람 강의를 다 듣고, 우리 일곱 번의 동영상 강의, 대구에서도 들을 수 있고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21세기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 이슬람이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을 분별해서 그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우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